사람이 살아가면서 참 그런 일은 없어야 하겠는데 한 번쯤은 아마 그런 것을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상대방은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말을 듣는 나에게는 큰 상처가 되는 일이 있고, 때로는 어떤 조직 속에서 서로 경쟁 상대가 되어서 나를 음해하는 사람들, 계획적으로 나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달려드는 사람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참 힘들고 어렵지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뒤에 있는 저수지에서 물을 많이 흘려 보냈는데 그 물들이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가면서 우리 생활 하수구를 이렇게 빼내는 톡강이 이렇게 솟아 있습니다. 그곳에 물이 와서는 부딪히면서 소리를 내며 옆으로 흘러 비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작 마음에 상처되는 문제 앞에서 비껴가기보다는 문제 앞에 주저앉을 때가 많고 한숨 쉴 때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제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다들 건강하게 뛰놀고 있는데 왜 나는 지병으로 이렇게 고통받아야 합니까? 다들 다 행복한 것 같는데 왜 이렇게 우리 가정은 물질의 쫓김을 받아야만 합니까? 다른 부부들은 다 행복한 것 같는데 왜 우리 부부는 이렇게 사사건건 마찰을 빚고 웃음 없이 살아가야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의의 기도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는 이 문제 속에 해결의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께서 아픈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바벨론 왕이었던 벨사살 왕 때 다리오 왕이 그 사를 일으켜서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의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설립되어지며 다리오 왕이 그 넓은 영토들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영토를 확보했는가 하면 우리나라의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이 도가 있는 것처럼 그런 도가 자그마치 120개나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영토가 넓었는지 우리 짐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도지사 120명을 거느리는데 120명을 또 다스림에 있어서 관리함에 있어서 총리가 필요한데 그 총리가 한 사람으로는 부족해서 3사람이나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 총리 중에 4사람 가운데서 수석 총리 혹은 최고의 총리, 책임 총리가 누군가 하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누구입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때, 지금 벨사살 왕이 마지막 왕이고 그 앞에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 때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됩니다. 유다가 멸망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전쟁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의 나이는 젊었고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젊은 청년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위기에 있을 때 이 왕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서도 너를 지켜주실 줄 믿는다 그렇게 고백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신앙과 믿음과 신앙으로 살았는지 하나님이 다니엘을 엄청 사랑하셨어요. 많이 사랑하셨어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메대와 파사에 살고 있는 박소와 술수 무당들보다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10배나 더해 주셨다. 배만 돼도 엄청난 건데 10배를 주셔서 감히 지혜에 있어서 이 다니엘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논하든지 논쟁하든지 이 다니엘을 이길 사람이 없는 겁니다. 죄가 뛰어나고 논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왕의 눈에 비치는 이 다니엘은 민첩하고 성실하고 정직했습니다. 그래서 저런 사람이라면 내 권력을 나누어서 주어도 맡겨도 괜찮겠다 믿어져서 포로로 끌려온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총리로 세운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적. 여러분, 전쟁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힘든 노역의 현장에 있어야 될 사람인데 관직을 얻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나라의 왕 다음에 두 번째 권력자가 됐다는 것은 세계 역사에 이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켜가며 지조를 지켜가며 살아가는 다니엘을 사랑하셔서 지혜를 10배나 더하심으로 그 지혜 때문에 바벨론 왕이, 메대와 페사 왕이 마음에 감동되어져서 이런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겠다, 나라의 정사를 의논할 수 있겠다, 그래서 세 사람 중에 최고의 수석 총리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사람을 많이 변화시키고 여건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들이 있긴 합니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만 하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나는 주와 함께 승리하리라.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로 이 시대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지난 1년 8개월 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배가 방해받고 제재받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온 여러분들이 어쩌면 이 시대에 하나님 눈에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엘입니다.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어떤 환경과 도전이 있어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결국 승리하는 것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하면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 3번씩 빼먹지 않고 꼬박꼬박 기도했다는 말은 믿음이, 기도 생활이 습관이었고 생활이었다는 뜻입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다니엘이 총리 자리에 올라가니까 권력에는 암투가 있기 마련입니다. 경쟁 상대는 언제나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무너뜨릴까 의미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게 자기들은 지금 오늘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국가를 위하여 피 흘리며 군인으로서 피 흘리고 국가를 지키고 적국을 점령하면서 영토를 넓혔는데, 그러면 북의 영화를 함께 나누어야 될 텐데 도리어 그 영화는 누가 받고 있는가 하면 적군 포로인 이 다니엘이 누리고 있으니 아마 보통 사람들 모두 다가 다니엘을 바라볼 때 귀하게 지에 있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나라 발전에 그리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할 사람이다, 그런 마음보다는 우리는 힘쓰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전쟁터에서 애써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저는 공짜로 숟가락 들고 달려드니 그냥 볼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주를 찬송하는 데는 마귀란 놈이 그냥 있지 않습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럽니다.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목표 삼으십시오. 주님을 목표 삼지 않으면 이곳 저곳에서 우리를 부르는 소리, 유혹하는 소리들이 많고 손짓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직 주님을 내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손 붙잡고 인생 살아가는 우리 정남중앙의 성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넘어질 것 같으면 내 손 붙잡고 계시는 주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내가 삶에 지쳐 있으면 주님이 손잡고 함께 가자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손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다른 고관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머리를 맞대어서 수기를 합니다. 그만 바라보니 하루 3번씩 기도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 법안을 발의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이 섬기는 신이나 혹은 사람에게 묻거나 하는 일이 있으면 그를 굶주린 사자들이 있는 우리에 집어넣기로. 지금 먹지 못하여 굶주려 있는 사자굴 속에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자들이 달려들어서 이팔은 이놈이 여러분 갈기갈기 찢어지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 흉악한 벌을 받게끔 법안을 만듭니다. 왕도 생각해 보니 자기 왕권을 견고하게 만들고 자기를 높여주는 이 법안이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 도장을 찍습니다. 찍는 순간부터 그 법은 발의가 되고 그 법은 효력이 있게 되어서 30일 동안 절대로 다른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10절 말씀해 보시면 다니엘은 그런 법안에 왕의 도장이 찍혀졌고 법이 발효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집에 돌아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은 단순히 자기 조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쪽을 향하여서 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그쪽을 향하여서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그런 생각은 안 들었을까요? 앞으로 길지 않고 영원하지도 않고 딱 한 달 30일인데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이 자리가 얼마나 좋은 자리인데 30일 동안 그래 하나님 내 사정 아시지요? 30일 동안만큼은 내가 기도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기도할게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내가 눈 뜨고 일하면서 기도할 테니까 그것으로 대신하는데 30일입니다. 하나님 30일이니까 내 사정 아시는 하나님 내가 전에처럼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시고 나를 아름답게 봐주시고 버리지 마옵소서. 적당한 타협할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꼭 무릎을 꿇고 여러분 손을 잡고 혹은 손을 들고 그렇게 해야만이 기도입니까? 길을 가면서 마음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그런데 다니엘 보십시오. 형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우리는 아멘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것처럼 지금 나를 끌어내리기 위하여서 숨은 망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음을 알면서도 직감하면서 그런 집에 돌아가 하루 3번씩 전에처럼 기도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지조를 지켰고 어차피 인생은 90에 죽든지 60에 죽든지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로 찾아오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죽으면 만날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만날 그 부끄러움 하나님을 만나는데 부끄러움 없이 살자.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 가지고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양보하거나 타협하거나 기도의 형식을 변형시키지 아니했습니다. 오직 전에 하던 것처럼 죽으면 죽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지킨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약 2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때는 코로나가 너무 창궐하고 백신도 이렇게 공급되지 못할 때 국가는 교회에서 영상 예배에 필요한 인원 19명을 제한했습니다.
이 큰 예배당에 목사를 비롯해서 19명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주일날 그 추운 영하의 날씨에 우리는 차량 속에서도 예배했습니다. 한여름 그 뜨거운데 차 속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사우나에 앉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실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쉬지 아니했습니다. 조금 하면 참으면 된다, 좀 지나가면 된다. 정부에서 얘기했습니다. 이번 2주간, 이번 2주간, 그래 2주간만 참으면 된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는 쉴 수 없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다니엘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을 사랑해 주실 것이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성전 쪽에 있는 곳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49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혹은 전쟁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다니엘은 그 말씀을 기억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문이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상대방과 대화의 문이 닫히는 것 안 됩니다. 남북관계의 대화가 닫혀지고 단절되어지는 것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음 문이 닫혀지면 안 되고, 기도의 문이 닫혀지면 안 되고, 믿음의 문이 닫혀지면 안 되고, 찬송의 문이 닫혀지면 안 됩니다. 문을 열고 사십시오. 문을 열고 살면 편하고 좋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담도 제대로 담 같지도 않고 문도요, 열쇠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숟가락 거꾸로 탁 하고는 끼워 놓으면 그게 숟가락이었죠. 그게 열쇠였죠. 그래도 우리는 편안하게 잘 살았습니다. 물론 동네에 좀 짓궂는 청년들이 있어서 뭐 닭 한 마리 훔쳐가고 2마리 훔쳐가는 일은 있었지만 그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살벌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열쇠도 불안해가지고 CCTV를 달고 CCTV도 불안해가지고 담 위에 전기가 통하는 줄선을 그어 놓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이웃과 이웃 사이에 마음 문이 닫히면 불편합니다. 옆집가요, 싸우고 다투고 마찰이 있어지면 이사 갈 수 없고 이것만큼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부부가 마음 문이 닫혀지면 헤어질 수도 없고 정말 이것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마음 문을 열고 사시되 우리 특별히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문을 열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의 열정과 열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버릇처럼 어느 지방을 여행하게 되어지면 차를 타고 가다가 찻장 바깥으로 구경을 하는데 갑자기 교회가 있으면 눈이 번쩍해지는 버릇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열린 마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누가 지나가다가 찬송만 불러도 고개가 돌려지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문이 열려 있다는 뜻이고 여러분의 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복받을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자기를 조롱하고 음해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지켜보고 있음을 알면서도 10절 말씀 보면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그랬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가거나 현재나 영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아니했다.
좋은 일만 있어서 기도한 것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죽음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이 시간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에 하던 것처럼 내일 죽을 게 뻔한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유혹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어제처럼 오늘도 믿음의 지조를 지켜가고 믿음의 신앙을 지켜가는 성도의 모습을 꼭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참 본문을 읽어가면서 우리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말씀, 그건 왕의 고백입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이 던지짐을 당하는 이 다니엘을 향하여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어쩜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자기는 지금 다른 석상을 섬기고 있어요. 금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남에게 베푸는 사람, 이게 딱 인식이 되어 있던 거예요. 자기는 믿지 않았지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었고 다니엘의 믿음을 인정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유목사, 너는 정말 이곳에 모든 믿는 자들이 바라볼 때 그래, 예수는 우리 목사님처럼 저렇게 믿어야 되는 거야. 그래, 이웃을 섬기는데 봉사하는데 우리 목사님처럼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되도록 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우리 이웃들이, 우리 가족들이,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 동료들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사람 바로 저렇게 믿어야 되고 믿음 있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 거야 인정받는 우리 정남중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끝절 말씀에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감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고통 중에 있는데 솔직히 우리 입에 감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러십니까? 하는 게 정상 아닐까요? 지금 오늘 기도하는 그 모습이 왕에게 보고되어지면 내일 아침이면 아니면 지금 오늘 저녁이면 체포자가 와서 자기를 끌고 가서 법령 그대로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될지 모릅니다. 아니, 던져질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지막 인생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끝낼 수 있다면 영광 아니겠는가? 이게 다니엘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만남, 하나님의 절대적인 심판,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믿지 않으면 고난 중에 감사가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기에 죽음이 눈앞에 점점 짝깍짝깍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한 그 마음이 불안했을까요? 안절부절했을까요? 얼마나 평안했을까요?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을 지금 엿보고 있는 그들의 마음은 쿵당쿵당거리지만 도리어 본인인 다니엘은 마음이 편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의 힘입니다. 오늘 저녁에 당장 먹을 것 없어도 지금 숨쉬고 있음을 감사하는 것 믿음입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다. 마지막으로 여기 22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시사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고 내를 해하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자기 기술로 하나님이 주신 10배의 지혜로 사자굴 속에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시사 사자들의 입을 봉했다. 봉했다란 말은 입이 열리지 않고 입이 딱 붙어서 아이고 배가 고파서 지금
먹잇감이 왔으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저걸 잡아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입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역사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다니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시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시사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무수한 사건, 충격, 아픔, 상처, 실패,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적당하게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처럼 믿음의 지조를 지키며 능력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기도는 최고의 무기요, 명약이며 치료제이고 지혜이며 능력입니다. 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가정에서, 일터에서, 너와 나의 사이에서 기도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세상을 이겨내어서 다니엘처럼 승리자가 되는 우리 정남중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믿음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다니엘을 통하여 또 위로해 주시고 다니엘을 지키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을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도 주의 능력을 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고개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기도할 때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사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해하는 이들을 물리쳐 주시며 승리자가 되게 해주시고 못된 질병들을 물리쳐 주시며 건강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도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미움이 변하여 사랑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